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우리 애가 2장 한 14절 15절까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2장 14절까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네. 15절 16절서부터 하면 될 거예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예레미야 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심지어는 제단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성전,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바로 되지 않았는데 이깟 성전 무엇이 중요하냐, 이깟 제단 무엇이 중요하냐고 과감하게 때려 부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16절부터의 말씀을 좀 우리 15절 16절서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히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년에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왕년에는 아주 잘 나갔었는데 2장 15절 2장 15절 왕년에는 잘 나갔지만 이제는 아주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5절에 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를 이렇게 거쳐가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보고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한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쫄딱 망할 수가 있냐, 뭐 이러고서는 막 비웃는단 말이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비웃고 또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라고 막 비웃게 된다 이 말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성이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성이 이 성 맞냐, 믿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잠깐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2장 3절.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는 손가락으로 딱 껴놓으시고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었나. 이 2장 3절. 최영숙 권사님 전화 오셨습니다. 전화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아예 그냥 전화기를 저를 위시해서 다 꺼놓읍시다. 저도 봅시다. 저도 사일런트로 돼 있네요. 자, 거기 보면 2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했냐, 어떤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냐 하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많은 백성이면 뭐겠습니까? 한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 나라들이 다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말하기를, 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론 지금 요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이 모습은 말세 때에 일어날 어떤 최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최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성전이면 만국 백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 이스라엘 백성만의 성전이 아니라 만 백성이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성전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 예레미야, 우리 아까 애가의 15절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이 성전이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전에는 뭐 온전한 영광이 있던 성인데 천하의 희락이 있었던 성인데 어떻게 이 성이 이렇게 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요, 순식간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한참 부흥을 할 때는 와, 이 교회 대단하다 이럴지 모르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땅 떠나시게 되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거리 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유명하던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크고 정말 장엄한 성전들이 뭐 완전히 지금도 아직 즐비하죠. 근데 주일날 되면은 그런 교회에 한 10명도 안 모여요. 텅 비어 있고요. 그 과거에 몇만 명씩 모이던 교회, 그리고 바깥에서 막 줄 서서 기다리던 그런 교회들이 뭐 유명한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이 설교하시던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텅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과거엔 이랬는데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는 성전이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16절에 보면,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 너의 모든 원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유다의 하나님의 성전, 또 유다 백성의 원수들은 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입을 벌리며 또 비소하고, 비소하는 건 막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유다 나라가 망한 걸 보면서 그냥 원수들이 너무 우리 원수가 누가 망했다 그러면은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김일성이 죽었다, 김정일이 죽었다. 그럼 어떤 식당 아저씨는 축 사망, 오늘 후리 이러고서는 내걸잖아요. 아니 옛날에 한국에 있었다니까. 김일성 그때 죽었을 때 축 사망하고 냉면 한 그릇 후리로 줍니다 하고서는 공짜 그렇게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그 원수 같은 사람 죽었다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아마 그 사람 혹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아닐까 몰라.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뭐 유다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날이 이 날인데 이 날이 드디어 왔구나 이러고 막 좋아한단 말이지. 이러면서 이 유다 나라를 막 조롱하고 무시하게 돼요.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유다의 성전이 이렇게 되었나. 원인은요, 여기에 물론 여기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역대하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36장 15절.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15절. 자, 이 역대하에서는 왜 유다 나라가 망했나? 자, 역대하 36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백성에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 갈대아의 손에 붙여서 그냥 남녀노소 청년할 것 없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몰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원인은 뭐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어.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틀린 길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쳤어. 그런데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냐? 그 선지자의 말씀을 비웃고 또는 멸시하고 또 뭐 이거는 그래도 가장 소극적이네요.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를 욕하고 막 이랬다 이 말이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면 내 말을 무시해? 이러고서는 얼마나 열들을 받습니까? 그죠? 나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들은 둥 맞는 둥 하고 그냥 뭐 그런 거 우리도 다 알아. 이러고선 툭 빈정거리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져요. 그죠? 예. 나는 생각해서 나름대로 하고 얘기한 건데 그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면은 열받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떤 부지런히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걸 멸시하고 조롱을 한다?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5절, 16절에 보면 그 영광스럽던 예루살렘이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원수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드디어 쫄딱 망했구나 하고 막 좋아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망하게 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유다 나라가 쫄딱 망해서 정말 이렇게 되게 된 일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래요. 즉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어떤 이 징계, 파괴 이런 것들은 갑자기 돌발적으로 우연히 퍽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신명기 28장에 우리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28장 15절 이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저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저주가 이미 다 결정을 해놨어.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 어떤 결과. 이게 하나님이 예정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갔냐? 순종의 길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로 갔어요. 특히 또 여러분들 레위기 26장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레위기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기록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그랬는데도 또 안 들어? 징계를 했는데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벌을 7배나 더할지니, 그러니까 이전에 받았던 징계에 7배를 더해서 또 징계를 하시겠대. 그래도 안 들어? 그럼 또다시 그 받았던 징계에 7배를 더해서 이러면서 나중에 레위기 26장에 보면 정말 부모가 애를 잡아먹는 끔찍한 어떤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갈 거다라는 이런 저주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안 지키면 몇 배나 더 해야 돼? 7배. 이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쫄딱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미 정해진 결과예요. 정해진 결과.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무슨 조금 범죄를 하고서 괜찮았다.
별일 없었다. 이러면 괜찮네 뭐. 죄 졌는데도 가만히 아무 일 없는 거 보면 하나님은 혹시 내가 하는 일을 안 받는지도 몰라. 뭐 이렇게 갈지 모르겠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없는지도 모르겠다. 돌아가셨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완전히 죄 짓는 거에 겁을 안 내고 막 가는 수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죄의 싹은 정해진 일이에요.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다 딱 두신다면,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그 길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정말 괴로움이다 라는 거를 딱 명심을 해야 돼. 이건 정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선지자들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도 한번 볼래요? 자, 아까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은 누구로 말씀하신 거죠? 모세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세도 어떻게 보면 선지자인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면 선지자거든. 그리고 또 모세는 구약성경에서 선지자의 으뜸으로 쳐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잖아. 자, 이미 선지자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로 말씀하셨고, 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구약성경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아직 다 안 찾았나 봐. 스탑. 아직 다 안 찾으셨다고. 자, 아모스서 3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아모스서 1277페이지 3장 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비롯 선지자들에게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시옵나이다. 그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 같은 경우를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예를 들면은 뭐 얼마 전에도 뭐 그 캠벨 몰간인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뭐 요번 12년 몇 월 달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예언을 했다가 이게 5월 20 며칠 날 안 오셨거든요. 뭐 아무튼 그 날짜에 안 오셨거든. 그랬더니 연기됐다고 그랬거든. 근데 연기됐는데 또 뭐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한 3일 전에 이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이제 다시는, 근데 이 사람이 몇 번 그동안에 전과가 좀 있어. 그때도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오신다 그랬다가 안 와가지고 연기됐다 그러고 계산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고 맨날 이러다가 뭐 라디오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라디오 방송도 채널 18번인가 뭐 아무튼 뭐 라디오 1800인가 뭐 그 사이클에서 계속 라디오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3, 4일 전에 발표를 했어. 기자회견을 했어. 나 다시는 이제 종말에 대한 예수님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거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일로 해서 성도들을 현혹시킨 거를 사죄한다. 이런 어떤 발표를 했어요.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간혹 이렇게 주님의 종말이 언제 온다라고 자기는 아주 그냥 귀신같이 마친다 이러고서 날짜를 막 예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먹이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아모스서 3장 7절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죠. 이렇게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그러고선 일을 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 진정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들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말세의 징조를 보고 몇 월 며칠 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지 딱 안다.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가 마치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했을 때의 길, 불순종했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는
다 어차피 언제 일어날 일이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 재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보여주신 것을 누굴 통해서 선포하셨냐 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신 대로 이미 얘기해 주신 대로 행할 거다라는 거지. 그 구절이 뭐 마지막 날이 언제냐, 주님이 언제 재림하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려면 성경 말씀은 잘 보면 알아. 아까 레위기 26장이라든지 신명기 28장이면 아, 내가 요렇게럼 살면 요런 결과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벌을 7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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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이런 식으로 받겠구나. 이런 거를 말씀을 보면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 모세 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줬는데도 이 말씀을 비웃는 거야.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받고 조롱당하고 영광스럽던 것이 처참하게 되는 것은 다 뭐냐? 17절 어떤 일이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이에요. 이미 옛날에 명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회파하사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은 어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무엇인가? 살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겠죠. 회개할 때만이 소망이 있겠죠. 바로 그 얘기가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뭐하기를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에 당했으면 어찌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해서 특별히 뭐가? 저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뭘 해라? 부르짖어라. 입술로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뭐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시온의 성과가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 하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24장 14절에 보면 사무엘 하 2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여러 가지 정말 곤경과 어려움들을 겪었던 인간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범죄해서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곤경을 당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곤경 당하는 거는 죄 졌으니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여기에 보면 손에 빠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손에 빠진다라는 건 내가 어차피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사람 손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는 게 낫냐? 아니면 하나님 손에 빠져서 고난 당하는 게 낫냐? 이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죄를 졌으니까 자기는 고난은 당해야 돼. 근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다윗의 심정은 뭐냐면 매 맞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아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 맞더라도 이유 없이 사람들한테 그냥 동네북처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얻어맞는 건 싫고, 매 맞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 맞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매 맞더라도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 손에 빠지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시고 겉도 못돼 먹은 사람들에게 나를 탁 내팽개치고 이리떼 같은 나쁜 사람들에게 탁 던지시고 나를 니들이 뜯어먹든지 뭐 하든지 알아서 해 하고 하나님이 딱 외면하면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간절함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를 절대 사람의 손에 빠지지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빠지게 하세요. 맞더라도 나 하나님에게 맡겠습니다. 이러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건 결국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잘못했어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졌어요. 나 마저도 싸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어떤 이리떼 같은 나쁜 놈들한테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때려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맞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또 19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밤 초경에 일어나 불을 찢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밤 초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 약간 잘못된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중동 지역의 이 목자들은요, 밤을 세 구분을 합니다. 3구분을 해요. 밤 하면은 우리도 뭐 초야, 그 다음에 심야, 뭐 저녁이라도 뭐 아직 이른 밤, 깊은 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것처럼 이 중동 사람들도 밤을 세 구분을 했는데, 보통 해가 진 다음서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를 보통 초경이라 그래요. 초경.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서부터 지금은 한 6, 7시에 지나요. 뭐 한 그때 해져서 한 10시까지면 초경. 그 다음에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이게 보통 미드나이트 해서 중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경. 해 진 다음서부터 밤 10시까지. 밤 10시까지가 초경. 또 밤 10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때가 중경. 그 다음에 새벽 2시에서부터 해 뜰 때까지. 이게 소위 삼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어떤 저녁을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게 된 풍습은 왜 생겼냐?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사실 밤을 꼴딱 샌다라는 건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목자들은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3교대를 하나 봐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근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근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곧 근무 시간이 되면 교대를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근무 다 쓴 사람 들어가서 쉬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 전방에,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완전히 이북하고 맞붙어 있는 철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럼 밤에 보면은 거기도 3교대를 해요. 거기도 보면 지금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10시까지, 10시에서부터 2시까지, 나머지는 새벽까지. 뭐 이러고서는 보통, 그리고 낮에는 자, 애들이. 그리고 낮엔 좀 자요. 예. 그래야 또 보초를 쓰죠. 예. 그러고서는 이렇게 교대를 하거든요. 교대하면서 근무를 쓰는데, 만일에 이게 무슨 뭐 간첩이 좀 올 징후가 있다든지 조금 뭐 분위기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3교대가 2교대로 바뀌어. 뭐 이러면서 근무 시간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경에 울지어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왜 번역이 약간 잘못되었다 그랬냐 하면은, 여기 경이라는 말이 결국은 밤에 밤이라는 얘기거든. 초밤, 중밤. 그 다음에
아까 삼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뭐냐면 밤들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밤들의 머리에, 그러니까는 밤들의 머리라 그러면 초경, 중경, 마지막 삼경에 밤들의 머리마다 결국은 뭐냐면 거의 밤새도록 너희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불을 지를지어다, 눈물을 흘릴지어다, 이 얘기예요.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이 초경이든 중경이든 삼경이든 항상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리고서는 뭐 정말 너의 그 어린 자녀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린 자녀들의 굶어 죽어가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손을 하나님께 들고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겠습니다. 나를 두들겨 패주십시오.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고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살 길이 뭐가 살 길이냐? 바로 이게 살 길이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일에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 너희들 이제라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간절히 기원을 해라. 밤이 맞도록 부르짖어라. 그래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죠? 어떨 때는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가르치냐? 고난 당할 때는 깊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래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나? 아, 혹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 아닐까?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당한다 그랬는데 그 맥락하에서 내가 지금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잘못했나? 따져보셔야 돼. 그리고서는 뭔가 잘못을 딱 발견했다 싶으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내 잘못을 알았네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사람 손에 빠져서 고난당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손에 빠뜨려서 하나님이 때려주세요. 이러고서는 매달리면 그런 자는 지금 자기가 원치 않는 고난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없이 에휴 뭐 고난 까짓거면 남들도 당하는 건데 뭐 어때? 뭐 하나님이 주든 사람이 때리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뭐 맞다 보면 뭐 괜찮아질 날도 있겠지. 이러고서 막 간다. 그러면은 정말 그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명히 살다 보면 힘든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생각하시고 원인이 뭘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만 회개하라 라고 명령해 놓고 자기는 쏙 빠지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이 처참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20절서부터 시작하는 게 예레미야의 중보의 기도예요.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래서 지금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하는 거는 누구의 외침이냐? 예레미야의 외침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처참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지금 이 처참한 우리 백성들을 한번 눈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세요 좀. 도대체 하나님은 뉘게, 거기에 보면 뉘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자, 여기에 보면 뉘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는 이 어투는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근데 구원한 백성들을 이렇게 개패듯이 팰 수가 있는 겁니까? 구원을 해놓고서. 도대체 뉘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해서 끄집어낸 백성인데, 당신이 그토록 사랑해서 택하신 백성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백성을 이렇게 처참하게,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두의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누구에게? 이러면서 뭔가 백성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에게,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놓고서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봐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봐달라 그랬는데 봐야 될 게 뭐냐? 20절에 보면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그 손에 받던 아이를 뭐하예요? 예, 엄마들이 자기가 애를 낳아놓고서 그 낳은 애를 배가 고프다고 잡수셔요. 엄마가. 우리는 개 잡수는 것도 이 미국에서는 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여기다 개 있다 갔어요. 한 3인분밖에 안 돼 보이더만. 근데 진짜 북한에 때문에 진짜.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엄마들이 자기의 애를 잡아먹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 예.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한다.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은 언제 있었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여인네들이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유다 나라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지금 예레미야 당시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저렇게 엄마들이 아이들을 잡아먹었어요. 왜 그랬냐? 우리가 시드기야 왕 9년에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거든. 그리고 몇 년에 망했냐면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위당한 기간이 장장 몇 년이냐면 근 2년이에요. 2년 동안 포위를 당했으니 식량을 어디서 구하겠어? 물을 어디서 구하겠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나중에는 얼마 동안에는 애들 우선으로 먹였겠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몇 개월이 지나다 보면 사람이 굶다 보면 인간성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짐승의 이 본능만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고 뭐고 간에 나 살아야 되겠다고 뜯어먹는 거야. 그게 이런 처참한 상황이 실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일어났어요. 또 이런 일이 또 언제 일어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막 이러고 잘난 체 했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AD 70년에 로마 나라가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멸망당했어요. 그때도 엄마들이 뭐 했냐? 애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애 잡아먹는데 선수인가 봐. 아무튼 애 잡아먹어. 자녀 교육도 부모들이 잘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애 잡아먹는 것도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애도 잡아먹는 민족이 또 유다 민족이었다. 근데 이게 유다 민족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애를 잡아먹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는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의 사람들은요, 성경에서는 특별 보호 대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한번 보시게 되면 또 그것도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보셔야지. 시편 105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5절. 자, 하나님이 14절서부터 보면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15절 105편 15절 다 같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드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 헬라어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대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권위를 준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대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의 그 선배였던 사울 왕,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을 손을 안 대려고 그랬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겠느냐 이러고서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도 손대어서는 안 되냐. 지금 여기에서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도 사람들이 감히 손대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선지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기 때문에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패하실 거고 세울 것도 하나님이 세울 것이니까 괜히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손대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들이 지금 어디에서 살육을 당하냐? 소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소에서. 자, 성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살육을 당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만 계신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좀 눈이 있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누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까? 당신이 구속하셨고 택하셨고 그토록 사랑하셨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애들을 잡아먹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야 될 성소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죠. 또 21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노유는 누구겠습니까? 노인과 유아들, 나이 많고 또 젊은 사람들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다 죽었다는 얘기죠. 또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그래서 뭔가 지금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젊은 애나 뭐 나이 든 사람이나 다 같이 지금 살육당해서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또 22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막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절기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원래 이 절기라는 건 좋은 날이에요? 나쁜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이고 기쁨의 날이어야 되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날들 같은 이런 절기의 날 같은 날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서 막 그냥 무서운 일들이 막 덮쳐지는 거야. 근데 그 덮쳐지는 모습이 뭐냐면 절기 때 사람들이 즐거워서 막 떼거지로 몰려왔는데 이제는 어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게 아니라 사방에 두려운 일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기의 날이 즐거움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매도 건강하게 잘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세요. 초실절, 수장절, 이거 다 뭐야? 맥추절, 농사의 열매와 관계된 일들이잖아. 근데 이 열매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할 때 풍년이 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날이 기쁜 날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추수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돼? 사방에서 원수 같은 놈들이 그냥 절기 때 즐거워하던 사람이 몰려오는 것처럼 사방에서 빚받겠다고 달려와, 그 사방했다고 죽이겠다고 달려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완전히 뭔가 반대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습니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는 어린 유아 같은 자들이겠죠.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다 원수가 와서 멸하였다. 특별히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릴 때 애기들, 갓난 애기들 이제 조금 걷기 시작하려고 할 때 무릎을 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무릎을 애가 쫙 피잖아요. 그리고 애를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 아버지들이 이러면 애가 그냥 위에서 이러고서 이러는데 옆에 있던 엄마들은 기겁을 하잖아요. 애 떨어뜨릴까봐. 에? 그러니까 뭐냐, 손에 받들어 기르던 아이들을 누가 그렇게 이쁜 아이를 원수들이 와서 잡아서 그냥 뭐 패대기를 치고 죽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좀 하나님이 봐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지 못할 때, 사명을 받은 자가 사명 감당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하지 않을 때, 아니 하지 말라고 한 일만 골라가면서 할 때 일어나는 어떤 이런 비참한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이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됐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뭐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회개해야 될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회개해야 되겠다,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나는 문제가 뭘까? 그리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냐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지어다. 내 마음을 물 쏟듯이 그냥 쏟을지어다. 이러고서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그런 매달려 보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그 절규들, 이런 것들을 나의 절규로, 나의 기도로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 아마 하나님이 놀라운 여러 가지의 은혜의 체험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이 예레미야 애가가, 제가 서론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레미야가 애가가 언제 많이 읽혀지냐 하면 순환주일.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예레미야 서론 얘기하면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순환주간 동안에 읽혀지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였다라는 거. 그래서 어쩌면 이번 순환주간 전까지는 잘하면 요 예레미야 애가가 끝날 테니까 한번 복습 삼아 순환주간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떠할지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시작하도록 3장서부터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가장 핵심장입니다. 네.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